인도하심으로 가정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 중심을 먼저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참되게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아침과 저녁을 수와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많은 행사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가 후대를 잘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양들을 잘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되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그 가정을 산업과 직장과 학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했을 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답답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음에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기적 같은 은혜에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모든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젊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완벽한 음악성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신청해 주시고 저희 가정도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참여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금주교회 소식 보실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겸한 가정 주일입니다. 금주교회 소식 두 번째 보시면 우리들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걸 카네이션을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만 17년을 담임하면서 아침 일찍 저한테 찾아와서 브로치를 달아준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달아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받으셔서 바로 달고 계시고 오늘부터 5월 8일까지는 어딜 가시더라도 이 빨간색 예쁜 브로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는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70세 이상 연세 드신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따로 또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세 되신 분들은 1년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손길과 교사들과 또 각 가정 위에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우한교회 소식 밑에 보시면 달걀 화분 심기가 교회 마당에서 열리기도 하고 또 둘리와 도널드 덕 인형이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고 야외놀이 간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팝콘 기계도 있고 슬러시 기계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나눠주고 비누방울 날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재미난 놀이도 하고 교회 마당에서 떡볶이도 먹고 아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들은 오후 2시 예배로 그렇게 정했죠.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은 오후 2시 예배, 사부 예배 나오셔서 그래서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적당히 아주 덥지도 않고 또 쌀쌀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들도 많이 계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잘 정착하셔서 좋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예배 안내, 이제부터 모든 예배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예배, 모든 활동을 공식적으로 다 재개하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7대 안전수칙입니다. 그 중에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7대 방역을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 반드시 지키되 성경 말씀은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 말씀은 반드시 지키되 국가에서 권고하는 것은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권위를 잘 인정하고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근본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해되시면 큰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1부에서 3부까지는 어버이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4부 예배 때에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효도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 그러면 어버이 친자가 생각나죠. 우리 방송시에 혹시 어버이 친자, 그렇습니다. 어버이 친자가 왼쪽에 있는 친이죠. 제가 친자 하나만 먼저 보려고 그랬더니 효도 같이 나왔군요. 자, 어버이 친자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형화된 그 한자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각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장의석에까지 나무찜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짐을 바리바리 싣고 또 지게에 찌고 저 산 밑으로 장으로 그것을 팔러 나갑니다. 어머니가 배웅합니다. 노모가 배웅하시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아들은 바리바리 높은 지게짐을 지고 내려갑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죠. 하루 종일 장 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했던 나무짐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빈 지게를 지고 올라옵니다. 한참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는 계속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노모는 아들이 저 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서 계십니다. 볼견자를 오른쪽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도 아들이 안 보이니까 그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다려주신 분이세요. 안아주신 분이시고 길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실패를 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흉악한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어버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탕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께 불효했습니다.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권리인 양 그렇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자식의 삶은 방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없는 곳,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자라난 그 아들의 삶은, 궤도를 이탈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저 산 위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그 가정에는, 그 집안에는 형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눈 좋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집 나간 아들을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항상 집 나간 그 아들, 산 밑으로 내려간 그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없이 부모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그렇게 산다 해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서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 돌아올까,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어버이는 누구시냐? 어버이 친자를 그렇게 씁니다. 어버이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효자 보세요. 여러분 효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효는 어떻게 해서 상형화 되었느냐 하면, 그 아들이 빈지게를 지고 그리고 어머니 맛있는 것 사가지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일주일 내내 나무찜 한 것,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옆구리 하나 차고 빈지게를 짊어지고 옵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가 손 듭니다. 손을 흔들어줘요. 얼마나 그 아들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어머니께 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빈지게에다 어머니를 업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빈지게를 지고 가는 저 모습이 바로 효자, 효도 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봅니다. 진정한 어버이 주일, 진정한 효도가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식들은 부모님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장성하면 이제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전에 가나 농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장로님 계셨죠.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 실천 10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효도 실천 10계명,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업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을 가지시도록 해라. 여러분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이제 사실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 두 번째는 대답자라고 말씀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부모님 만나면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자식들 다 같이 모입니다. 부모님이 귀가 좀 어두우세요. 그래서 말씀하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얘기할 때 자녀손들 바글바글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끔씩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몰라도 돼요. 어머니 그냥 방에 가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불효예요.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잘 안 들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 드려라. 여러분 중풍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경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지도 않잖아요. 그까짓 거 얼마 드리지도 않으면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언제는 5일날 드렸다 언제는 15일날 드렸다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 많이 드신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경제 생활합니다. 베개 밑에 꼬박꼬박. 그래서 이 용돈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여러분 그 용돈 가지고 그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날마다 그거 궁리하세요. 그런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또 생전에 모아놓은, 젊으셨을 때 모아놓은 돈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용돈 필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희 집에는 자녀들이 아직도 그렇게 장성하진 않았지만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가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용돈 어떻게 모았다가 어버이 주일 비슷한 그때 저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준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용돈 꼭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려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대사 활동이 지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실제로 당신들 몸에 그렇게 많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좋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단백질을 드셔야, 그래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겨야 됩니다. 7번째는 외모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러분, 오늘 혹시 연세 드신 부모님 오늘 안 나오셨다면 가져가셔서, 그래서 이 빨간 브로치 하나 달아드리세요. 흰 머리에 빨간 브로치 얼마나 이쁠까? 꼭 달아드리시면 좋겠어요. 8번째는 소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번째 등 긁어드리고 손발톱 자주 깎아드려라. 여러분, 손발톱 자주 깎아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젊지만 점점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쁜 날에는 손톱 좀 깎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베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 안 보여요. 깎아드리세요. 등도 밀어드리시고, 그리고 목욕탕도 자주 모시고 가고, 여러분 그러세요. 그것이 구체적인 효도입니다. 업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어버이 주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효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좀 자주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젊은 사람들 수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화 일주일에도 열흘에도 한 달에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나쁜 아들이에요. 나쁜 딸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가정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오늘은 찾아뵙는 날,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화상으로도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문안하시고,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꼭 문안하시고, 효도하는 가정, 그래서 복을 받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하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를 실천하십시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은 저절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그 부모님은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덕담을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잘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고 요즘 그렇게 말해요. 한 부모는 10자식 키웠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저는 실제로 그런 가정도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무슨 검사, 판사, 의사, 자식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어려워서 못 가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서 못 가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바빠서 못 가고. 여러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셔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계시고, 노인병원 가 계시고, 여러분 시설에 가 계시고, 그런 가정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가정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막내 가정, 막내 집에 그 노모가 얹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제일 어렵던 막내 집이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그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집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부모님 잘 모시는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님 잘 모시고 복을 받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효도를 실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효도할 마음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할 마음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효도할 마음이라도 먹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효도는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효도는 자녀로서 1절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효도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 육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은 효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가르쳐요. 2절 말씀을 보면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는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느냐?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 이건 논픽션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하라 그랬는데 왜 효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존경받을 만한, 효도를 받을 만한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효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효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왜 효도해야 되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받을 만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오소리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적 권위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공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공경하라 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수반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부모님을 님자 뺀 지 오래됐습니다. 선생님의 님자 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님자가 빠졌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목사예요. 아무개 목사예요. 권사도 장로도 그냥 장로예요. 집사예요. 님자 다 빠졌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사람의 권위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권위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존중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왜 그분을 존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안에는 균형이 없어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서 깨져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스럽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슬하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의 무릎 아래 자식들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권위를 왜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학위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 존경하는 것입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왜 존경해야 되냐? 왜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공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노인에게 배우라. 그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와 지식사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보는 별 의미 없는,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이 병렬식으로 나열된 이것을 우린 정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정보들이 전문화된, 구조화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현대는 지식사회예요. 여러분,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 보면 어떻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놀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지식화되고 전문화된 진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노인들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수도 없는 그런 정보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정보들이 모여서 참 지식이 되는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4년, 5년, 8년 공부해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박사 된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뭘 한다 그러세요? 엄마가 뭘 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70, 80, 90 된 노인이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아버지가 뭘 알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지혜입니다. 그 아버지가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예요. 참 지식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모됨은, 부모의 부모됨,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은 학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사회적 지위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님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지금도 불효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내가 아무리 불효를 해도,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 자식, 내 새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못난 짓 해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욕해도 우리 부모님만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면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왜 공경해야 되느냐고 묻지 말고 그 정도면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밤새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도 공경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자식들만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식들의 관점으로 우리는 항상 효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도 부모님 편에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자식들 살피고 어린 자식들을 이뻐서 그거 사랑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살펴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치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효도의 아이콘들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삭은 참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이삭을 가만히 보면 영웅적인 혹은 뭐 믿음의 본을 보인 특별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족장 중에서 이삭의 기사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이삭을 클로즈업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하는 이삭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이삭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해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삭은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효도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잘 됩니다.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봤어요. 효도하는 자식이 분명히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십시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룻기에도 룻이 나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본국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괜찮은 며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오르도록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로써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잘 되고,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효도함으로 복을 받고 효도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고 효도는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나 있어요. 옛날 어떤 임금님이 고을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예수님,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전부 다들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고 버벗이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왜 서 있나 보니까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있는 거예요. 노모를 등에 업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임금님 용안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임금님 지나가시는 길에 어머니 업고 나왔다. 그래서 임금님 보니까 참 효도예요. 그래서 그에게 백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 퍼졌습니다. 야, 그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하사를 이렇게 좋은 걸 주셨고 다른 마을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 사연을 듣고 그 사람과 똑같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그것도 참 귀하다, 백냥과 쌀 한 섬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청원했습니다. 임금님, 실수하셨습니다. 저놈은, 저 둘째, 두 번째 저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아주 불효자인데 효자가 상 받은 얘기 듣고 저도 좀 상을 받으려고 저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저놈에게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일입니다. 효도할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순종하지를 못하더라도, 룻과 같이 그렇게 효도하고 공경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시대에 효도하라가 아니라 효도할 마음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오늘 반드시 안부하세요. 반드시 기별을 전하시고 반드시 문안하십시오. 저는 아직 어려서요.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제 기억에 3학년 때, 4학년 그때쯤에서 장가 가기 전까지 브라보콘 하나, 카네이션 하나, 어버이날만 되면 꼭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라보콘 하나, 죄송합니다, 브라땡콘 하나, 카네이션 하나. 효도할 마음만 먹어도 잘 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그래서 공부를 늦게 했어요. 그런데 졸업한 동기 목사님들 지금 많이 계시죠.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목회는 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배 아프세요? 목회 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뭐 때문에 난 이렇게 잘 될까? 한 해 100배의 농사를
백배의 결실을 맺고 파는 곳마다 물이 터쳐 나오고 왜 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해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효했던 아들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90세 노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 그분의 기다려주신 그분의 축복,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이번에는 지게에 부모님을 지고 귀가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지고 갑시다. 업어드리십시다. 잘 공경하고 모십시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함께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은혜, 어머니 마음 찬양 노래입니다. 은혜 생각하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불러봐요. 죄의 밤낮으로 쓰는 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 어머님의 희생 아니옵소라.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날 살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날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갖은 수모를 다 참아내시고 모멸을 견뎌내시고 이제는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 주름살밖에 남지 않으신 등이 휘어진 부모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부모님께서 먼저 천국 가셨다면 이 시간에는 그 기대와 유지와 유훈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0초 함께 묵상하십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효도는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습니다. 효도할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혹시 천국 가신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평생 동안 내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 부모님께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자녀와
그런 믿음의 가문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늘 감사가, 은혜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사랑 감사, 가정주의입니다. 아버지 주, 우리 부모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님 존경하며 공경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주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의를 피해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효도의 마음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남은 평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주일,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효도 결심하고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고 성전 떠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또 다른 공경의 세대를 이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